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또 결심도 하고잖아요. 네. 우리 지희 씨는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올 한해는 좀 뛰어보려고요. 하나님한테도 뛰고 저 개인도 뛰고 열심히 좀 뛰어보려고요. 네. 좋은 계획이네요. 네. 아마 교회 내에서도 또 이번에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 네. 또 직책을 받으신 분들, 뭔가 좀 새해에는 정말 일을 잘해봐야지. 큰 일도 이렇게 갈 텐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뭘 원하실까? 그런 큰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정말 교제하면서 네. 우리 이웃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 원하지 않으실까? 예, 그러네요. 그러게요. 예,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루에 하나씩만 나누더라도 1년이면 그게 모여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한 해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신 분도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나누고 계신 그런 귀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산 성김회교회 구인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달란트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 일산 성김회교회 구인수 목사. 밤낮 없이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전도사 시절. 뜻밖의 큰 교통사고로 상급 지체장애를 입은 그는 불편한 다리를 대신해줄 손기술을 배워 망가진 기타를 무상으로 고쳐주며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는데 버려진 기타를 고치듯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기타를 수리하고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7남매 중에 6남매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저 목사 될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잘 인내에다가 주님 만나는 청년 나오신다 그렇죠. 했습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네. 목소리 좋으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진짜. 예, 아마 네. 우리 시청하는 분들이 누구실까 궁금할 것 같아요. 새해니까 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 새해 인사도 해주시고 자기 한번 소개도 해주시고. 네. 예, 안녕하세요. 일산 섬김회교회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견디고 또 이겨내고 버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인사 말씀만 여쭤봤을 뿐인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산의 섬김의 교회를 네. 섬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 자체가 이제 섬김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좀 특별한 교회이죠? 아니 뭐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네. 제가 오기 전서부터 아. 교회 이름이 이제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원래. 네. 네.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섬긴 지는 이제 1년 정도 네. 돼갑니다. 근데 목사님 가시고 나서 좀 특별한 섬김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뭐 특별한 섬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네.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엔 제가 다리가 건강했었는데 네. 다리가 좀 연약해져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기타를 수리하고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전문적으로 배우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제 집사람이 이제 기타를 요새 쓰레기장에 보면 가끔 버려지는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타를 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고치게 됐고 고치면서 이제 좀
죽어 있는 기타인데 남이 네. 쓰지 않는 버려진 기타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의미를 불어넣는다면 뭔가 살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리는 마음으로 기타를 수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그 과정을 좀 밟아보려고 예, 실용 전문 학교 악기 제작과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가 선교를 나아가든지 아니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제가 기타 수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기타 수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양한 분들도. 네, 다양한 분들을 뵙게 네. 되고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섬김의 시작과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그 네. 말씀이 죽은 것을 살리는 거. 그렇죠. 회복시키고. 예, 예. 예. 그렇게 기타를 수리하셨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기술 배우셨네요. 예. 기타 고치는 목사님. 예. 그래서 악기 제작과에서 이제 다니다가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네. 부조금이라는 게 좀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 부조금이 좀 생겨서 아버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등록금을 내고 이제 좀 다니다가 그 등록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또 다른 선생님들을 알게 돼서 네, 그 선생님하고 같이 기타를 이제 제작하고 또 수리하고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야, 목사님이 기타 전문가가 되셨네. 네. 고치고 만들고 그렇죠. 가르치고. 예. 기타를 고치는 목사님. 네. 조금 특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 호기심도 있고 어때? 저 주변 분들의 좀 반응은 좀 고치러 많이 오십니까? 아, 네. 많이들 오십니다. 네. 제가 거의 뭐 무료로 해드리다 보니까 네, 수리하는 거를 다 무상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은 없지만은 네. 많은 분들이 뭐 제주도에서 보내주시는 분, 어머. 또 뭐 부산에서 보내주시는 분, 멀리서 있는 분들은 이제 택배로 보내주시고 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네. 분들은 좀 이제 직접 가지고 뭐 3대, 4대 이렇게 갖고 올라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치다 보면은 좀 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네. 고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참 보니까 멋지네요. 기타 고치는 목사님. 예. 아니 근데 지금 목회도 자비량으로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기타도 다 자비량은 어떤 무상으로 글쎄 이제 수리하시는. 처음에는 제가 선택해서 자비량이 한 것이 아니라 네. 교우분들이 이제 계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한국에서의 사역도 네. 앞으로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면 선교를 나아갈 계획인데 사실 선교사 훈련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네. 집중 훈련도 다 받고 그래서 나아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선교사로 나아갈 때 많이 좀 그러한 것들이 좀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이나마 제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기타 수리 기술을 네. 배우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구청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어린이 교사로 있다가 일산으로 오게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 코딩이나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걸 좀 배워서 네 집사람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예.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전 목사님 처음 인사하실 때 네. 딱 꽂힌 게 기타 고치는 목사 누구입니다. 계속 지금 딱 꽂힌 거예요. 예. 기타 고치는 목사님. 참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아니, 저분의 삶의 일은 어떨까 좀 남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앙적인 배경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시게 되신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네. 저희 어머니 지순이 권사님이셨고 네.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이제 제 고향이 충주거든요. 네. 충주 서부감리교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칠남매, 이제 저희가 칠남매인데. 칠남매세요. 네. 칠남매 몇째세요, 목사님께서? 네, 네, 막내입니다. 막내.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해맑음이 예, 막내이구나. 예, 예.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아, 순서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두 살 기가 막히네요. 터울로 그렇게. 와. 또 생겼으면 여자인데. 어머님이 14년간 너무 고생하셨네. 맞아요. 예, 우리 어머니 많이 고생하셨고. 아버님이 이제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두 가지 가치관으로 가르쳤던 것 네.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앙적인 가치관, 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 또 하나는 군대식으로 네. 가르치는 거. 어. 이 두 가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충주 서부감리교에서 이제 아버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 칠남매 중에 목회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시죠, 목사님? 아, 네, 저희 칠남매 중에 육남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형제들은 다 목회를 하고 있고, 네 분은 다 네네. 예. 네, 목회를 아들들은 하고 다 목회를 하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누님들 가운데 분들은 이제 누님들은 예. 사모로 이렇게 섬기고 아, 누님 세 있습니다.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사모님. 네네. 목사 네. 사모님. 네네. 그럼 한 분만 좀 소외되셨겠어요. 예, 그 누님도 신학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이제 평신도 분을 만나서 지금 이제 대전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교회적인 걸로 교육을 하시고 군대처럼 훈련을 네. 시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버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길래 군인은 아니셨죠, 아버님이? 네. 예. 어떻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네, 우리 아버님 너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예. 군대식으로 가르쳤다는 얘기는 충주에 가면 노루묵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이 네. 있는데 거기서 조개도 잡고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그 상류 쪽에서 아버님이 저희 칠남매를 네. 던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던져요? 네. 개울로? 네, 그래서 그 강으로 던져서 네. 각자 살아서 나와야 되는 독수리도 아닌데. 와. 아버님이 수영을 좀 잘하셨어요. 오. 이야. 그래서 저희를 그렇게 이제 강에 집어넣기도 강하게 키우셨구나. 하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충주에 가면 또 월악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월악산에서 우리 칠남매가 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살부터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우리 이제 큰형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82학번이시니까 어.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인지 후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네. 나지 않지만 그 무렵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이제 우리 칠남매를 거기 월악산에 데려가서 큰 바위가 있는데 월악산의 바위. 네, 그 바위에서 이제 큰형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래서 큰형님이 우리 칠남매, 육남매를 놓고 설교를 동생들 성도를 놓고. 예, 놓는데 감동이 안 된다든지 예. 그리고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지 않는다든지 아. 그러면은 이제 내려와서 맞았습니다. 네. 산에 내려와서? 네. 아니 그냥 바위 밑으로 내려와서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 둘째 형님 떨면서 또 벌벌 떨면서 다리 이렇게 막 떨면서 올라가요. 와. 그 둘째 형님이 설교하시고 네. 셋째 형님이 설교하시고 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예. 기도원 같은 데 데려가셔도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기본 아버님은 진짜 3시간, 6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오. 우리 칠남매도 3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 손을 다 이렇게 들고 해야 돼요. 네. 근데 두 손 들고 하는데 이게 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쫙 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우리 구영주 장로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님께, 이게 예. 전달이 안 되면은 좀 너무 강압적일 수도 있으나 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뒤통수를 언제 때릴지 몰라서 이 손을 들고 있어야 되고 늘 깨어있는 상태로 기도를 하셨군요. 쥐어쥐어 이렇게 외치면서 와. 그러면서 이제 훈련시키시고 네. 또 산에서
이렇게 메아리 치는 거 뭐 해서 이제 그 메아리가 우리한테 돌아오게끔 하여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때의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어머니셨는데 네. 어머니는 사실 우리 형님이 82년도 감리교신학대학교 들어간 이후서부터 교회에서 주무신 일이 없어요. 늘 교회에서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집에서 주무신 네. 일이 없고 교회에서 늘 그 전기장판 켜놓고 대단하다. 저희 칠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예. 사실 기도 하신 걸 수도 있고 네. 또 사실 제가 교회에서 같이 막내 누나하고 같이 많이 잤는데요. 피곤해서 네. 기도도 안 되실 때도 많이 있으셨겠죠. 그냥 쓰러지듯이. 그래도 삶으로 보여주셨네요. 부모님 두 그렇게 분 모두가. 하시고. 예. 아니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갈멜산 사관학교 이야기도 아니고 한 집안의 사관학교죠. 군대 얘기도 아니고 네. 그때 이미 벌써 산에서 목사 훈련 받으셨네 아버지한테 진짜. 강하게 예. 강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살아오라고 그러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칠남매가 반항심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수용하셨어요? 반항심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 워낙 무서우셨기 워낙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길거리 가다가 선생님 뵀는데 네. 선생님한테 만약에 인사를 안 한다든지 네. 그러면 길거리에서 엄청 많이 맞았고요. 오. 그다음에 선생님의 집을 무조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왔어야 돼요. 아, 예. 확실하게 시키셨구나. 네. 예. 저도 한 번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버님한테 잘못해서 빨개 벗고 우리 집 문 앞에서 제가 서 있어야 됐어요. 한겨울에. 한겨울에. 네. 어. 너무 저도 춥고 힘들어서 네. 그때 이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혼나는 와중에. 눈을 녹이면서 우리 아버님 이제 칠남매가 목사 되는 게 우리 아버님의 꿈이었어요. 어. 사실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었고 네. 운동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 쪽으로 이제 계속 가려고 했는데 네. 아버님이 좋아하는 건 목사니 아버님한테 이제 아버님 방에 계시는데 현관문이 뚫어져라 제가 소리로 외쳤죠. 아버지, 저 목사 될게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샤워기는 또 아니죠. 호수 같은 거 찬물 틀어가지고 네. 막 뿌려져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리 씻고 야. 몸뚱아리 씻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우리 칠남매가 다 훌륭했네. 아버지의 네. 그런 걸 다 수용했으니. 그리고 착하셨던 것 같아요. 착했고 칠남매 훌륭해. 분들이 순종적이셨으니까 아버지의 그렇게 아니 다 훈련을 순종적인 받고 건 또- 아니고요. 네. 거기 세장님만 조금 이렇게 아 그런가요? 네, 예. 좀 반항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아버님한테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네. 들은 바로는 우리 형님이고 누님들이고 다 아버님한테 맞으면은 다 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피난처가 도피처가 교회가 되어서 늘상 이제 아버님한테 맞으면 이제 우리 엄마가 찾으러 가는 게 네, 교회. 교회였어요. 교회에 가서 형님들이 하소연하시기도 하고 네. 누님들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늘 어머니가 이제 형님들이나 누님들을 다 교회에서 찾아왔는데 셋째 형님만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서 포장마차 이렇게 장사 다 끝나고 여기 줄로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그렇지. 혹시 네. 형님한테 사전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맞아요. 좀 친하지도 않는데. 셋째 형님만 포장마차에서 주무시고 네. 큰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가지 않은 오락실도 셋째 형님만 가시고 야. 그래서 참. 그런 이제 좀 네. 반항의 기질이 셋째 형님에게 있었고 저도 그걸 좀 보고 이제 저도 네. 조금 반항이 아니 근데 어렸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 될 거예요 네.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대학 진로나 그때부터 이제 목회의 길로 가겠다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대로 가신 그렇지는 거예요? 않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체구는 작지만 제가 뭐 운동할 때 새벽 2~3시까지 계속 운동했어요. 태권도, 뭐 합기도, 네. 특공무술, 옛날에 특공무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2~3시까지 계속 운동하고 축구하고 애들이랑 그렇게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성적이 안 됐어요. 네. 감리교신학대학교나 모건대학교나 heb성대학교나 이 세 개 신학대학교를 들어갈 실력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님이 반대하셔서 운동 쪽으로도 못 가고 네. 대전에 있는 보건전문대학교라고 거기 영어과가 있었어요. 네. 그 영어과에 제가 진학을 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즐겁게 지내다가 뭔가 학문다운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생겼던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학문다운 학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 앞에 제가 강압적으로 서원했던 것도 생각나고 신학이라는 걸 제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7월 달에 제가 자퇴 원서 내고 8월 달서부터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또 우리를 아주 호되게 훈련시킨 결과인 것 같아요. 새벽 6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계속 영어 공부만 했어요. 와. 네, 그래서 그 리스닝 마스터라고 하는 그 책자 구해가지고 그걸 네. 계속 듣고 그리고 한 권 책에 나오는 단어 계속 외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영역이 영어 영역이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영어를 잘 봐서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입학을. 입학을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된 거죠. 3월달에. 야. 그랬군요. 예. 근데 아까 뭐 태권도도 하셨다고 그러시고 네. 운동도 좋아하셨다고 네. 하시는데 운동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으신데 아까 뵈니까 자꾸 올라올 때 네. 조금 다리 좀 저시의 네. 다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되신 거예요? 사역지를 찾다가 안성에 있는 이제 안성감리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네. 밤에 8시나 9시쯤에 새벽 예배처럼. 그래서 매일 그 철야 예배식으로 해서 하자고 하고 새벽 기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러면 새벽 기도를 제가 할 테니까 새벽 기도 없애지 말고 밤에 그렇게 이제 계속 예배를 하자고. 네. 이제 예배 찬양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뒷정리하고 프로젝트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한두 시에 제가 네. 들어가죠. 차량 운행까지 다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한 3시 반쯤에 또 새벽 차량 운행 준비하려고 3시 반에 4시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잤던 거죠. 한 2주 정도. 예. 근데 2주 정도 뒤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강원도 쪽으로 수련회를 가서 잘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태권도 심사를 하러 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원래는 근데 장로님이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을 이렇게 제가 살짝 깨워보니까 네. 장로님이 못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옥계에서 이제 강릉 원주 쪽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강릉에다가 그냥 데려다 줘도 되는 거였는데 왜 제가 원주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원주까지 그 아이를 데려놓고 이제 제가 가는데 졸리면 제가 이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잤었거든요. 네. 근데 한 7번째쯤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졸리니까 제가 졸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눈 스르르 감고 가다가 대관령 이제 그 터널이 있어요. 1터널, 네. 2터널, 3터널. 3터널 입구에다가 쾅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본고였는데 그레이스 본고에 제가 이제 갇혀 있었던 아이고. 거죠. 아이고. 근데 신기한 거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이렇게 사람이 기절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절을 했었나 봐요. 근데 기절을 했다가 이제 잠시 깨니까 소방사 아저씨가 와 계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칼로 베인 거에 대한 너무 하여튼 아린 그 고통이 제가 아킬레스건이 다 없거든요. 양쪽 다. 아킬레스건이 없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고 발등도 다 이렇게 그 악셀에다 그런 브레이크 클러치 이런 게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소방사 아저씨가 잠깐 기다리라고 이게 당신을 빼낼 수가 없고 레카차가 와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당겨서 그걸 펴가지고 당신을 빼낼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또 기절했어요. 또 기절하니까 이제 병원이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큰형님하고 큰형수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그 수련회 장소가 큰형님 목회하는 곳이었어요. 한라소망교회라고. 영수님이 이제 근 뭐 1년 넘게 우리 형수님이 병원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무슨 말을 막 했나 봐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하는데 그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지순이 어머니 권사님의 어머니의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며느리야, 내가 없고 이수 막내는 돌봐야 되는데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 큰형수님이 저 똥 받아주고 오줌 받아주고 똥이 안 나왔어요, 제가. 똥이 한 달 정도 진짜 안 나오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며칠, 몇 주 지나니까 이쪽에 다 외장형 고정기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가슴에 호수관 꽂고 있었고, 여기 이마도 그때 다친 흉터자국인데, 이제 형수님이 아이들 그때 아마 제 조카, 큰아들, 큰 조카가 아마 수능이었을 텐데, 근데 큰 형수님이 이제 병원에서 저를 계속 이렇게 똥 받아주고 닦아주고 전혀 창피함이 없더라고요. 다 컸는 성인, 다 큰 성인인데도 형수님이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몇 주 지나니까 힘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베드에 이렇게 손잡이. 가이드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걸 잡고 이제 힘을 주는데 시커먼 게 하나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대소변을 보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형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럼 병원에 꽤 오래 입원하셨겠어요? 병원에 1년 넘게 있었고 계속 1년이나. 수술을 요 무릎 밑으로만 제가 척추 마취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심할 때는 전신 마취하고 13번 수술했어요. 요 무릎 밑으로만. 네. 13번 수술하면서 그때 제가 대학원 신대원 다니실 때였던 네. 거죠? 네, 감신대 예. 감신대는 이제 두 개의 대학교가 있어요. 네. 본대학원이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본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서 맨날 벽 보고 쳐다보고 울었어요. 네, 다리 제 모습 보게 되니까 제가 가진 건 건강한 이거밖에 다리였는데. 없었는데 네, 그런 절망이었죠. 그래서 벽 쳐다보고 매일 울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분의 말을 기억해서 제 다리를 계속 축복했어요. 신경아 일어나라. 신경아 깨어라. 예. 그러면서도 하여튼 모든 게 다 날아갔죠. 뭐 대학원도 날아가고 목회는 뭐 생각도 못하고 논문 쓰는 것도 다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신세가 이제 가진 게 유일한 게 다리밖에 없었는데 다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지체장애 3급이에요. 네, 장애 3급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로 인해서의 자신했던 그 모든 것을 잃는 네. 아픔을 겪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목회 여정이 쉽지는 않으셨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첫 목회는 어떻게 그럼 그 길이 열렸던 건가요? 맞아요. 쉽지는 않았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사실 교회마다 예. 이게 여러 군데를 제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90도로 꺾여 있지만 네. 옛날에는 까치발로 좀 다녔었거든요. 아킬레스건이 없으니까 그 맨 위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어디 파트 전도사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네, 제 목발 짚고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마지막 학기까지 논문까지 쓰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주는 데가 없었는데 이제 둘째 형님이 저기 전라도 쪽에 거기 좀 성도님도 없고 사례비도 없는데 네. 네 내려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나름대로 기도했던 건 10월까지 어떻게 뭐 하나님 목회 자리가 생기게 되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그때가 정말 거짓말 없이 거의 10월 마지막이었어요. 형님한테 연락 온 게. 그래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신안군 테이도라는 데가 있어요. 네. 지도 테이도. 바다 끝에 바다가 보이는 끝에 딱 도착했는데 네. 그 교회가 이제 테이중앙교회였어요. 언덕에다가 산에다가 네. 어떤 이제 권사님이 땅을 이렇게 산에 그래서 거기가 테이중앙 감리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우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춥고 네.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도사인데도 이 현관문이 막 덜컹덜컹. 도덜덜덜 막 흐르니까 한겨울에 바람이 또 엄청 바람이 세게 바닷바람이 바닷바람이 엄청 세니까요. 예. 그래서 창문도 흔들리고 막 아, 너무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무섭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하면 지혜인데 네. 그 지역이 염전을 예. 하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염전의 소금을 제가 팔아야 되겠다. 네. 성도님들이 별로 안 계시다 보니까 좋은 여름 소금을 그러니까 봄 소금도 있고 가을 소금도 있고 다른가요, 그게? 봄 가을 소금들이 있는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용 소금은 여름 소금. 여름에 나는 소금이에요. 갑자기 제가 소금 전도사가 되는데 그래서 소금을 제가 이제 한 트럭에 그것도 이제 교회 트럭이 없으니까 어떤 지도 읍에 사는 그 집사님 차를 빌려서 제가 소금 200부대를 싣고 가서 이제 전국의 방방곡곡에 가면서 이제 여기 50부대. 근데 소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름 네. 소금이니까. 여름 소금은 깨끗하고요. 네. 일단 쓴맛이 없어요. 봄, 가을 소금은 쓰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소금만을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좋은 소금 드시라고 그렇게 좋은 값에 그리고 그 지역 분들에게는 제가 소금을 살 때 제 기억에는 늘 1,000원씩 더 얹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랬겠네요. 그거를 제가 소금을 팔아서 첫 해는 제가 한 700 정도 네.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교회 리모델링하고 현관문 고치고 네. 또 창문 다 바꾸고 그 밑에 이제 그 판넬이라고 있어요. 네. 뜨겁게 해주는 그 전기 판넬을 싹 깔고. 야, 너무 좋아하셨겠는데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예, 너무 좋았어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뭐 2천만 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 태중학교 마을 분들하고 이제 같이 많이 어울려 다녔어요. 늘 교회 봉고차에다가 네. 태워서 이제 장날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전기나 아니면 인터넷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서 이제 조금씩 도와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잘 리모델링하고 사택도 좀 고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읍내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제가 기타하고 드럼을 조금 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음악 배우러 오고 또 영어도 제가 조금 가르쳤어요. 그래서 읍내 아이들이 좀 배우러 오고 또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읍내 쪽에 좀 감리교회를 하나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젊은 목사가 젊은 전도사가 읍내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력은 안 되고 소금으로 파는 값은 또 환경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이제 큰 교회라고 하는 광임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예. 광임교회를 찾아가서 계속 제가 이제 편지도 쓰고 찾아도 가고 워낙 또 바쁘시잖아요. 네.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해외에도 나가가시고 근데 제가 그때 솔로였었는데 그냥 그 하룻밤 자는 이런 여관 말고 그런데 뭐죠 목욕탕 시설 같이 있는 찜질방 같은 데 네. 찜질방. 그런 데서 제가 자고 거기서 새벽기도 드리고 거기 이제 구름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 본당에서 네. 그 기획위원실 그 담임 목사실 그 건너가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동기들도 같이 지나가고 후배들도 물론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지나가겠죠. 담임 목사님 지나가고 선배들 후배들 지나가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시간을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찾아가서 또 비서분한테 저기 태희중앙교육부 네. 전도사라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어.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달 넘어가니까 그분 말이 그래요. 한 달 넘어가면 보통 사람들 뭐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놈 어떤 놈인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한 달 네. 넘어가는데 계속 계속 찾아오고 오시고. 뭐 편지 쓰고 네. 계속 앞에서 기다리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획안을 써가지고 이제 여기 감리교회 하나 세워야 됩니다. 네. 1시간 정도 가야 감리교회가 하나 나올까 말까요. 감리교회 불모지라고. 한편으로는 제가 당당함이 있었어요. 제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도와줘야 네. 된다. 그때 이제 그 김정성 목사님이죠. 그러면 구전도사가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물을 좀 생각해보고 당신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땅을 조금 지원해주겠다.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은 건데 1억 정도를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망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가면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리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포제일교회 그 김덕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러한 제안을 들었는데 돈은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김덕분 목사님 막 캐제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구목사 우리 이거 호남선교회는 감리교회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호남선교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김준호 감독님이 계셨을 때 그때 그래서 그때 그 12억 5천이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를 세울 그 돈이. 근데 헌금, 조건이 네. 2억 5천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끌고 와야 되고 지원금이 여기에서 있으면. 2억 5천을 지원해줘서 네. 5억의 교회를 감리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액수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선교회 내에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네. 내규를 바꿔서 2억 5천이 아니라 딱 반을 잘라서 1억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250평 땅을 이제 7천만 원에 제가 그걸 샀어요. 네. 그래서 땅 문서 가지고 올라가셨군요. 올라갔어요. 영화 같은 일이 올라갔더니 벌어졌나? 네. 그 자리에서 진짜 이제 김정수 목사님이 바로 1억을 주시더라고요. 건축 시작하라고. 네. 목사님 그렇게 10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리고 또 이동하신 거예요? 예? 이동을 이제 제가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제가 염전에서 같이 일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좀 가족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두 그룹이 생긴 것 같아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외국인 사역자, 그러니까 외국인 사역을 감당하는 부목사를 찾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부목사를 지원해서 이제 장원 쪽에서 좀 하고 또 천안 쪽에서 이제 하다가 하여튼 제가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네, 부목사로서 오래 있지 네. 못하고 어떻게 뭐 이제 나오게 됐죠. 뭐. 네, 나오게 돼서 저는 제가 목회 자리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들도 다 목회를 했고 나름대로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목회 어떤 그 스펙이 신학대학원도 아니고 본대학원은 독일어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본대학원 나왔고 그리고 또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선교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목회 자리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네. 근데 목회 자리가 2년 동안 진짜 없었어요. 그럼 2년 동안 그럼 뭐 하신 거예요? 2년 동안 가고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네.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평신도를 이제 2년 동안 제가 있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삼성 하청업체에서 이제 파티클 제거하는 네. 핸드폰 제조하는 그 공장에서 그런 이제 먼지 같은 거 제거하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상하차 트럭에다가 장난감 박스 올리는 네. 거 그런 것도 하고 또 유소년 축구단 그 차량 운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2년 동안 아이고. 예, 힘들었어요. 다리도 안 좋은데 그런 노동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살 집도 없고
예, 우리가 조만한 집에 살았거든요. 월세 19만 원짜리, 월세 9만 원인가 19만 원짜리, 네. 보증금 50만 원에 네. 월세 19만 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절에서도 어떤 스님이 무소유로 산다는데 우리도 무소유로 살자.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교회와 학생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상 부목사 나오니까 아무것도 거할 집이 없었죠. 그래서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부동산 사장님을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2년 정도 네. 예, 그 월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였다가 본의 아니게 평신도로서의 2년 생활을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섬김의 교회로 오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재정비하시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펼치고 싶은 목회가 또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어떠신가요? 그렇죠. 제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글쎄요, 이게 뭐 교단법에 걸리는지 아니면 뭐 그런 걸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헌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헌금이 없어도 누군가 좀 편안하게 와서 교회에 멍하니 저는 앉아 있고 싶었어요. 쉬고 싶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저도 갖고 싶었으니까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너무 막 내세워서 헌금 없는 예배 이런 건 얘기하진 않지만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설교권.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율법의 직분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영적인 직분이 더 중요하냐? 그분의 결론은 영적인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의 검증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누구에게나 또 만인제사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나 설교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대형 교회는 예배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이 금요 예배 올 수 네. 있고 금요 예배 못 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 올 수 있고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이 주일 예배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개척 교회는요. 이 소형 교회는 혼자 목사가 다 해야 돼요. 속회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해야 되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철야 예배 해야 되고 주일 예배 해야 되고 아마 성도님들도 지겨울 거예요. 대형 교회는 부목사들도 있는데 똑같은 목사가 다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또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걸 이렇게 말씀 적고 함께 나누고 그러는데 그걸 없다 보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책 보면서 막 짜가지고 막 제가 새벽기도 또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억압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전심으로 진짜 목이 쉴 정도로 너무너무 배고플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선포하자라는 마음에서 예배는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헌금 없이 어떻게 먹고 살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자비랑 자비랑 목회예요. 목회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제 하나님이 다리를 앗아갔으니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기타를 수리하게 됐고 그 기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진솔한 얘기 참 감사한데요. 지금 새해 벽두인데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어떤 계획과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맨날 승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승리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 사치인 것 같아요. 네. 삶의 성도들의 현장을 보니까는요. 생리대 하나 살 돈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 계시고 남편하고 이혼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고 자녀 문제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버티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내는 거.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그런 거죠.
그날 승리하는 건 나에게 너무 사치인 것 같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나에게는 은혜고 그게 나에게는 승리인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잘 인내에다가 주님 만나는 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기타를 수리하는데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장애인 창업 지원센터에서 그런 창업 지원을 해주는 게 네. 있는가 봐요. 교회에 사실은 이제 손님들이 좀 많이 와요. 주중에. 그래서 많이 겹쳐요. 교회에서 몸 찬양하시는 분들도 빌려달라고 해서 그분들도 네. 오시고 또 상담회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타 수리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 드럼 배우러 오시는 분들, 기타 배우러 오시는 분들, 그것도 장로님이 교회에서 색소폰 연습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담할 장소 아니면 참하실 장소. 근데 우리 교회 공간이 지하 하나이다 보니까 네. 근데 장애인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이제 그런 걸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서 좀 좋은 공간이 됐으면은 거기서 이제 좀 어떤 뭐 기타도 만들고 또 수리도 해두고 네. 수리도 해주고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간이 되어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참 기대해 주시고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타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실 또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또 그 재능과 또 말씀 선포가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요. 오늘 네.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기타 고치는 목사님 네. 따뜻한 이야기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목회나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기타잖아요. 네. 선교지로 보내시거나 또 교회에 필요하신 분들 또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좋은 기타로 서로 소통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